잠언 28장 22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눈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는가. 아멘. 자, 우리가 희망이라는 말하고 소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얼핏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성경 안에서 좀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지금 안 좋은데 앞으로 좋아질 거야. 어떤 데이터나 근거가 없이 그냥 좋아질 거라고 하는 위로죠. 그렇게 좋아질 수 있을 거야. 아마 좋아질 거야. 근데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좋아지는 결론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거죠. 더 좋아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어렵지만 지금 한번 견뎌내 볼까 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 소망인 줄 압니다. 우리가 앞으로 분명히 더 좋아질 겁니다. 우리의 얼굴도 훨씬 더 예뻐지고 훨씬 더 멋있어질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부활체를 입게 되면 우리가 서로 깜짝 놀랄걸요. 요즘에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로또 복권 긁는다고 살을 빼고 나니까 이런 사람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줄이야 하면서 복권 긁는다 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날에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세상에 김호선 집사님이 이렇게 멋있었어? 예, 이런 정말로 그 안에 숨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하셨던 본체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아름답고 멋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소망의 날을 우리가 확실하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잠언 28장 22절의 말씀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쉬운 성경의 번역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구두쇠는 부자 되기에 정신이 없어서 가난이 자기를 찾아올 줄 예상하지 못한다. 좀 간단하게 또 재미있게 번역이 됐죠. 재산 모으기에 급급한 사람은 자기에게 가난이 찾아올 거라고 여기거나 생각하지 못합니다. 재산 모으기에 급급한 사람은 그냥 재산이 많아지고 또 그 통장의 잔고가 쌓이는 것에 관심이 있지 관계에 있어서 소홀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은 많이 모아졌는데 가족들은 다 상처를 받아서 그냥 다 나가 떨어져서 콩가루가 돼버리고, 그죠? 돈을 버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돈을 버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거 중요하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적지 않은 것 돈으로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는 아니죠. 돈으로 할 수 없는 내가 직접 돌봐야 하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더 소중하고 더 진중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요. 아이들 금방 자라죠. 적재적시에 농작물들도 이때는 비료를 줘야 되고 거름으로 시비를 해야 되는데 제때에 안 주면은요 열매가 못 자라죠. 거둘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시의적절한 때에 바른 정서로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적절한 때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지 않는다면 아이를 그 합당한 것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내도 금방 늙어버릴 겁니다. 남편 또한 금방 늙어버릴 거예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으로 우리가 서로 돌봐야 하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돈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살펴야 되는 소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22절에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용식하는 자는 서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예,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쓴소리를 하면 당장에는 불편하죠. 내가 좋은 얘기 듣는 것이 낫지 뭐 쓴 얘기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그 쓴 이야기가 그게 쓰게만은 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당장에서는 면전 앞에서는 나쁜 얘기를 듣기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뒤집어지고 하지만은 돌아가서 가만히 내가 존재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사랑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 진심 어린 말조차 듣지 못할 만큼 둔한기라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뭐라고 나쁜 말을 했어, 어두운 말을 했어. 그러면은요, 그 들을 수 없는 귀가 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듣는 귀가 있으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대부분은 교훈과 책망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듣기 좋은 말 별로 없습니다. 구약에서 좋은 얘기 몇 가지를 찾아보자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한번 칭찬해 주시고 좋은 말 해주시죠. 솔로몬이 1천번째 후에 40 없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내겐 없습니다 하니까, 야, 너 대단하다, 네가 이런 것을 구하냐 하면서 또 칭찬 한번 해주셨죠. 또 예레미야 35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겐족속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유언을 하잖아요. 그 유언을 듣고서 그 후손들이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이 이 정도는 신의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을 봐라,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칭찬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또 한 번 있고요. 그 외에 뭐 칭찬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드뭅니다. 좋은 얘기 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신약에서는 백부장 그 수로보니게 여인, 뭐 혈루증 걸렸던 여인, 그 정도? 그 외에는 거의 다 책망이죠. 적게 잡아도 90% 이상은 성경에는 전부 다 교훈과 책망이에요. 교훈과 책망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크게 활동하고 계시다 보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여쭙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쭈러 온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의 사역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대로 읊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그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죠. 근데 의아한 겁니다. 예수님 곁에는 순 병자, 창기, 세리, 귀신 들린 사람, 그냥 막 세상에 가장 험한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죠. 그 묻는 질문이 이래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오는데,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무슨 말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뭘 보려고 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분명히 대답했을 거예요. 아니요. 그죠?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요. 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려면 왕궁에 가야지, 여기 없어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뭘 들으려고 오셨나? 복받는 이야기? 복받는 이야기는요, 여기 기독교의 성경을 강론하는 이 자리에는 별로 기대하실 것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90% 이상은 교훈과 책망일 테니까. 차라리 불교나 천주교나 사입이나 이단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복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는 뭐 개그맨들이 뭐 얼마나 잘합니까? 하다못해 요즘 아이들이 만드는 유튜브 같은 것들을 봐도요, 되게 재밌게 만들어요. 재미를 위해서라면 집에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유튜브를 보세요. 재밌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요. 이 시간에 그냥 헌금 드리지 마시고 극장에 가셔서 감동적인 영화를 보시는 게 어쩌면 내 눈물을 더 빨리 짜낼지도 몰라요. 드라마 같은 것도 요즘에 얼마나 잘 만드는데요. 드라마 막 12편, 막 24편 이렇게 나오잖아요. 완료된 거 있으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다운받아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내하고 같이 뭐 드라마를 갖다 깨보세요. 오히려 그게 더 크게 감동이 될걸요. 저도 가끔 아내하고 이제 드라마를 보다가 예전에 안 봤는데 요즘에는 좀 공감대가 필요해서 같이 봅니다. 근데 슬픈 장면이 나오면요, 야, 어떻게 요즘에 드라마를 이렇게 잘 만드나 싶을 정도로 막 서로 눈을 닦아줘요. 울지마. 울지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그것이 단지 쓴지 그것은 제가 할 바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겁니다. 다른 달콤한 것 들으려는 희망을 일찌감치 포기하시길 바래요. 내가 그냥 달리하는 게 편할 거예요. 다른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 24절 읽어볼까요? 28장 24절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써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종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또 그런 분 많죠. 시집간 딸은 뭐다? 예. 부모님 것도 허락 없이 그냥 가져가면 도둑질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님 거라 내 거다 뭐 이런 생각 해가지고 부모님 것과 내 것의 경계를 갖다가 좀 흐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부모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구분 지어 주셨어요. 부모님 건 부모님 거, 내 건 내 거. 역으로 자식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들도 이미 결혼을 했고 독립이 이루어졌으면 세 가지 부분에서 독립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는 환경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졌어요. 전에는 두드러 깨워서 야 학교 가라 막 이제 자야지 공부해야지 이게 환경의 독립이 안 된 거거든요. 부모의 스가에서 그렇게 양육을 받는 관계였죠. 결혼하게 됐으면 이제 환경적으로 뭐 일어나라 자라 그거 못해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더 이상 금전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유무상통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부모님이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자식들도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되죠. 오히려 부모님이 힘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벌이가 없을 때는 자식이 전에 했던 것처럼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게 경제적인 독립이고 세 번째는 신앙적인 독립입니다. 부모님이 전에는 야 교회 가야지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이끌어졌지만 이제는 내 신앙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의 것을 내 것으로 그냥 쉬이 생각하는 거 이거 다른 도둑질과 똑같이 심판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요. 좀 소름 끼치죠. 10계명 8계명에도 가장 중요한 계명들을 모아놓은 10계명에도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그런 부모님의 것을 흐리멍덩하게 생각하고서 내 것으로 쉬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절 계속했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예, 욕심으로 일하면 계속 다툼이 일어나죠. 욕심이 있으니까요. 욕심은 자기의 경계를 벗어나서 넘치는 것을 갖다 끌어안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다면요. 분명히 부분에서 교집합 부분이 일어나요. 그럼 교집합 부분에서 뭐가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런 자리는요. 욕심이 모이는 자리가 되니까. 그러니 욕심꾸러기들끼리 계속 싸우고 다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호와를 따라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뭐 억만장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편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던 것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억만장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내가 로또가 당첨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주식 부자가 되리라 아파트 부자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땅 부자가 되리라 내가 주님보다 높다는 건물주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 그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자 2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를 미행하는 자는 권능을 얻게 되리라. 예, 내 마음을 믿을 것이 못 되죠. 조석이 아니라 아침에 마음 먹었다가도 저녁에 포기하는 걸요. 그러니까 마음 믿었다가 내 마음 믿었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꼭 저녁에 홈쇼핑 하시면 그거 필요할 것 같아서 사놨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 분들 많죠. 웃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혐의가 있는 분들이에요.
내 마음이 그래요. 어제는 진짜 쓸 것 같아서 샀는데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그냥 뭐 쓸모가 없더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요 평생을 가도 변하지 않고 세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 아무리 많은 시간들을 곱해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변하지 않는 말씀에 내가 의지하고서 순종하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얻는 사람이죠. 구원을 얻는 자가 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2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부자로 자는 기쁘지 아니하니와 못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예, 내가 어려워도 구제하는 사람이 되면 결국 그 기능은요 계속해서 퍼주고 나눠주는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꾸어줄지언정 꾸지는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퍼주고 나누어주면 부족함이 없고 담이 없게 되는 거죠. 계속 퍼주면 다 이제 모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쪽박 찰 것 같은데 계속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이고 또 그 보인 것을 퍼주면 또 보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탑재되어야 하는 필수 덕목이에요. 이런 교회 안팎의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라고 우리 교회에 우리 아버지 회의 전원을요 사회부 부원으로서 등재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회 1, 2회를 막론하고 아버지 회 모두가 사회부에 계시잖아요. 사회부가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아버지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가정과 개인의 어려운 형편들을 살피셔야 돼요. 누구는 이번에 사업적인 어려움을 만났다더라, 누구는 어떤 건강에 큰 어려움이 있다더라, 거기에 어떤 경제적 형편이 따라가는지, 뭐 심지어는 뭐 냉장고에 먹을 것은 있는지, 또 어떻게 후속적으로 그 가정이 치료를 지속해야 되는지 이런저런 삶의 형편과 환경을 갖다 살피는 것이 사회부가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 아버지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영광교회 국회의원이다. 세상을 안 시켜주지만 우리는 시켜주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영광교회 국회의원들이에요. 성도들 형편 부지런히 돌보셔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자, 28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니라. 예,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숨어버려요. 무서워서 피해볼까봐. 내가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지도자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괜히 그냥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백성들은 숨죠. 그런데 악한 사람이 권력이 망하면 선하고 바른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번창한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 부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9장으로 넘어갈게요. 잠언 29장 1절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예, 자꾸 책망을 받는데도 고집 부리는 사람은 졸지에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할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는데도 그것이 아름답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주지만 목이 곧아서 지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것은. 그런 사람은 망함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요, 교만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목이 곧으면 안 됩니다. 계속 안만해 주세요.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복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건져주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노력하실 테지만 내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도 못 도와주세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네, 의인이 많아지면에서 이 많아지면이라는 말이요 라바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라바. 이 많아지다라는 말보다는 커지다라는 말이 좀 어울리는 해석입니다. 의인이 커지면 그래도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이 말이 이제 의인이 높은 자리나 큰 권력이나 큰 정권을 잡게 된다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의인이 바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백성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그죠? 악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백성들은 슬퍼질 것이다. 이런 말이죠.
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주게 하여도 정의와 사기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예, 두 마리는 잔소리고 뭐 그냥 세 말하면 입 아픈 거죠.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연한 일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예,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게 이른바 뭐 정치 자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 후원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나 그 비리가 많아가지고 이제 정치 후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한 구자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까지 다 달리게끔 했는데 과거에는요 막 트럭에다 실어나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나 뭐 개인 뭐 돈이 많은 개인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선거 자금을 갖다 후원을 받았다면 그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요 당선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보가 아니라도 다 알죠. 후원한 사람이나 기업에 작게든 크게든 이익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는 뭐 땅 파서 장사하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른 정치가 되겠어요? 지금 시급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로 막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연약한 지체들이 많은데 그런 국민들이 많은데 결국 이런 더러운 정치 커넥션 이익권을 담합하는 이 카르텔 이것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망한 후진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선진국으로 좀 이렇게 탈바꿈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큰 능력을 발휘한다고 믿습니다. 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5절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면 그물을 친다라는 것이 뭐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게 아니라 함정을 판다는 얘기죠. 이웃의 발 아래에 이 함정을 파는 것과 같은 것이 그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첨을 하는 사람도 또 아첨을 받는 사람도 상호간에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귀에 달콤한 말로 아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6절 시작.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그 일은 오래 하고 기뻐하느니라. 예, 부연 필요 없습니다. 다음 절 계속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예, 다른 사람은 어려운 형편의 사람의 상황과 심정을 헤아려서 배려해주죠. 지금 이 사람이 많이 힘들 거야. 이번에 이런 여러 일들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이 어려울 거야. 또 이런 부분에서 돈도 많이 썼으니까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 거야.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어른이지만 이런 것을 헤아리는 그 사람은 사실 어른이에요. 어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자기만 알아요. 지만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상황과 사정, 형편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정신이 어린 것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일수록 자기만 봐달래요. 속된 말로 관심도 나만 받아야 돼. 그게 뭐래요? 관종이죠, 관종. 혜택도 나만 받아야 돼. 어린 것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죠. 이기적인 겁니다. 빨리 자라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런 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8절 계속 읽습니다. 8절 시작. 거만한 자는 성을 요란하게 하려고 슬기로운 자는 눈을 부시게 하느니라. 아멘. 시끌벅적 뭐가 당장 일어날 것처럼 나서서 요란 떠는 사람들 많죠. 막 앞에서 막 부산하게 막 세상 다 들쑤셔놓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진이 빠져가서 나가 떨어져 있어요. 뭐 우직하게 꾸준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1%씩 변화시킵니다. 매일매일 1%씩 1%씩 변화시키다가 요즘에 제가 읽는 책이 작은 습관의 힘이다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거기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사이클 유럽에 있는 사이클 대회가 있는데 그 사이클 대회에서 메달을 거의 못 따는 거예요. 2005년 이전에는 뭐 2개도 못 땄대요. 너무 못 따니까 이 뭐 그냥 다른 회사에서 영국 팀이 그 자기 제품의 신발을 신고 자기 제품의 자전거를 타고 이런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10몇 년째 메달을 못 따는데 너희 팀이 이것을 입으면 이것을 신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신으려고 한다. 메달도 못 따는 너희들이 이렇게 신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업에서 가가지고 그거 좀 벗고 다른 거 입으시면 안 돼요. 막 그럴 정도로 되는 거예요.
이 코치가 한 분 똑똑한 분이 영입이 된 거죠. 가셔서 하셨던 거 뭐냐면 매일 1%씩 변화시킨 거예요. 그냥 뭐 페인트 칠도 그 사이클 타시는 분들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먼지가 많고 또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먼지가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깜깜하게 휴식을 위해서 어두운 색깔로 그 도색을 했던 버스 안을 하얀색으로 도색을 했대요. 그래서 이걸 작은 것들, 아주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변화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옷도 이 옷을 입어보고 훈련 한번 해보고 저 옷을 입어보고 훈련해서 바람의 저항력이 작은 거 1초라도 0.1초라도 빨리 나오는 그런 것들로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5년 훈련했더니요 메달 첫 해에 2개를 땄대요. 그 이후로 10몇 년 동안 유럽에서 열리는 모든 사이클 대회 경기 수십 개, 20몇 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그걸 다 석권하면서 나중에는 실업해서 우리 거 입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순간 바뀐 거죠. 근데 어느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어느 한순간에 큰 변화로서 생겼을 거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원인을 못 찾아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 코치와 더불어서 훈련을 하는 그 선수들과 코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일 1%씩 0.몇 %씩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서 바꾸어 나갔던 것이 유럽에서 가장 으뜸되어지는 팀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순간 뭐를 바꾸겠다, 뭐 세상 다 들쑤셔놓고 뭔가 크게 달라질 것처럼 그렇게 막 말만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분은 조용하지만은 꾸준하게 일을 이루어 나가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거만한 자는 도시에 폭동을 일으키나 지혜로운 자는 화를 가라앉힌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되죠. 정말로 큰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이 사회를 건강하고 좋게 만드는 분들은요 목소리가 큰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행동이 과격한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기의 본분 지키면서 꾸준하게 이 나라의 동맥이 건강하게 흐를 수 있도록 본분 잘 감당하면서 건강한 발언하시는 분들이 가장 건강한 분들인 것 같아요. 자, 9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놓아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끝이 없느니라. 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재판을 하면요, 미련한 사람은 길길이 날뛰죠. 비웃고 그냥 그냥 잠잠하지 않아요. 계속 그냥 비아냥거리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자기가 실수를 해놓고 잘못해놓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누추하게 탄론할까봐 오히려 더 오버하죠. 울고 막 흥분하고 막 소리 지르고 오버합니다. 그런 거 모를 것 같아도 정상적인 사람은요 다 알아요. 당장에는 모르더라도 고개를 돌려서 뒤돌아서는 순간 알아요. 아, 뭐가 있구나. 우선 말이든 감정이든 무엇이든 오버가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차분하고 명료하게 자기 입장을 인격적으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건강한 대처법인 것 같습니다. 자, 1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무장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네, 이런 사람은 정상적인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냥 건강한 거, 자기보다 좋은 거 이런 거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해요. 그냥 깨끗한 벽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발이라도 한번 걷어차고 가고요. 우리 건물에다가 깨끗하게 도색을 했거든요.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도색을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애들 발자국이면 이해를 해요. 그냥 애들이 철없이 했구나. 근데 어른 발자국 한 270, 80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다 발자국을 딱 하고 내놓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참 그래요. 건강한 가정을 보면요, 건강하지 못한 자기 가정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해를 해요. 자꾸만 이상한 험담을 하고 얄미워서 그냥 가진 거짓말과 음모로 그냥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정직한 사람을 그렇게 미워해요. 그걸 제거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이죠. 이런 사람이 정치인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이 이웃이 되면요 결국 우리 가정이 큰 낭패를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친구가 되면 결국 내가 망가질 때까지 그냥 은밀하게 교묘하게 무너뜨릴 거예요. 같은 고향의 친구가 승승장구하니까 모처럼 이제 좋은 대학에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막 셈이 나는 거예요. 기찻길에서 밀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쟤는 잘 나오고 나는 맨날 그러고.
이런 사람, 이런 성향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 곁에 어떤 친구가 있는지를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교묘하게 내 자녀들, 우리 뭐 친구를 위해하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나쁜 짓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확실하고 분명하고 회개해서 죄의 성향과 맞서 싸워 이겨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경계하시고 지혜롭게 분별하셔야 돼요. 예.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도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예. 화난다고 화 다 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살이 하면서 화 나죠. 근데 화 난다고 화 날 때마다 다 화내는 사람은 사실은 어린아이입니다. 절제를 모르는 거죠. 인격적인 사람일수록 완충지대가 커요. 그래서 그런 분노의 순간을 잘 이해하고 인내하고 자기를 진정시킬 줄 알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실천력이 실력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천력이 실력이다. 근데 절제력은 인격인 거예요. 좀 더 많이 참고 좀 더 많이 품어내는, 절제력이 클수록 더 많은 사람을 아우르고 품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절제력이 큰 사람 곁에는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머물죠. 부족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많이 머물죠. 그런 사람이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누구 곁에 사람들이 많이 머물렀죠? 예수님도 그랬지만 다윗도 그랬죠. 다윗 자기도 쫓기는 입장인데 그 다윗 곁에 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잖아요.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이 막 저 죽여버리라고 막 그랬더니 아서라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 이 절제력이 대단한 사람이 다윗인 것 같아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아이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관원은 다스리는 주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그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이런 중요한 사람이 자꾸 간신들의 말에 의해서 거짓말을 보고를 받잖아요. 그 과거 대통령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신문을 이렇게 밑에 사람들이 직원이 밑에 직원이 신문을 올리는데 시중에는 이런 그 신문이 나가는데 이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신문은 엉뚱한 신문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이름으로 두 부가 발행돼서 하나는 대통령용 신문, 하나는 서민용 신문으로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기사만 읽으면서 나라가 잘 통치되는 줄 알고 착각했던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그 공동체는 좌초되는 거예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정치하면 큰일 나는 거죠. 최소한 내가 정치를 한다면 내 앞에 거짓말을 가진 사람도 올 것이고 참말을 가진 사람도 올 거예요. 그죠? 그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13절 계속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있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도 포악한 자도 그 한 세상 안에 섞여 사는데 이 땅 위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빈부와 기촌이 나눠 있죠. 그죠? 너가 사는 세상, 내가 사는 세상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빈한 곳에서 부한 곳에서 귀한 곳에서 천한 곳에서 각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다 공히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 이런 빈부귀천이 없어지는 그날이 오면 이 모든 위화감은 해소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딛고 일어나서 그날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자죠. 하나님 나를 귀한 곳에 세워주셨는지 천한 곳에 세워주셨는지 나를 부유한 곳에 세워주셨는지 가난한 곳에 세워주셨는지 모르지만 그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상대적으로 교만할 필요 없이 내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서 만족함의 삶으로 인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소임을 잘 완수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에는요 이런 위화감이 없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부당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나라 약속이 있는 그 소망의 나라를 소망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죠. 14절 계속 읽습니다. 14절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취에 시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 왕이 사회의 약자에게 눈높이를 맞추면요 왕이 내려가가지고 막 그냥 어려운 에 처해 있는 막 홍수에 막 떠내려간 그런 곳에 가가지고 눈높이를 맞추고
막 불이 난 그런 현장에 가가지고 눈높이를 맞추면요, 그 아래의 고관 대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왕이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그럼 더 같이 따라서 마음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지지하는 왕은 그 자리가 견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주는 거죠. 사실 이 나라가 100명의 부자를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건강한 나라라고 저는 믿어요. 누가 행복을 돈 주고 살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나 그 다 아는 상식인데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상대적인 박탈감이에요.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삐딱한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 나라가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젊은이도 연세 많이 있으신 분들도 상대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잖아요. 억울한 것이 없는 그런 사회가 공평과 정의의 사회가 될 거라고 믿어요. 돈 많다고 마냥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돈 없다고 마냥 비참한 것도 아니고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공평하기 때문에. 1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채찍과 끄스러기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예, 어린 아이들 잘못 앞에서 반드시 성경은 근실하게 성실하게 징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아이가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공감이 되지 않는 행동이나 공감이 되지 않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겠죠. 그러면 이 아이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 이 아이의 행동과 말과 어떤 습관들이 민폐가 되지 않는지를 긴밀히 살펴서 보편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미운털이 박히지 않도록 자란 후에 사람들의 말과 욕으로 맞는 것보다 지금 차라리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손에 회초리 맞는 것이 훨씬 나아요. 안 그래요? 나중에는 사람들의 말과 욕 실컷 얻어먹어도 고쳐지지 않아요.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부모님의 회초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가지가 연할 때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16, 뒤에서도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악인이 많아지면 주주가 많아지니 의인은 그들의 마음을 보리라. 네, 왜 사회에 악인이 많아집니까? 이 악인도 사실 처음에는 어느 가정에 사랑받는 자녀였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바른 교훈, 바른 회초리로 잘 다스려지지 않아서 사회에 자꾸만 악인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바른 인격자로 자녀를 길러내면 사회가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점점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와 나라가 좋아지는 최고의 길은, 나라와 사회가 좋아지는 최고의 길은 바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법도로 잘 가르치고 잘못하면 근실히 징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계속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네 자식을 뭐 하래요? 징계하래요. 지금 조금 갈등하고 아이들이 막 매맞는 거 부모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짠해요. 아이들이 매를 피해서 막 그냥 공포감에 막 벌벌 떨고 그러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조금 갈등하고 속 끓이는 것이 나중에 더 좋아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꺾여버리면 평생의 상처가 돼버리니까 이거 한꺼번에 내가 얘를 갖다 다 그냥 두드려 엎어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아이의 허리를 꺾어버리면 안 돼요. 남은 평생 못 살아. 정신에도 영혼에도 상처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 얼굴 안 보겠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조금씩 해요. 조금씩. 그때 매일 조금씩 전략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하고 짜고서 조금씩 지혜롭게 옳은 길로 안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싫은 말 안 한다고 애 스트레스 주지 않겠다고 바른 말을 아끼면은, 징계를 아끼면은 나중에는 뒤에 뭐라 그래요?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런데 그 반대의 말도 성립이 되겠죠? 네 자식을 성실하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가 너를 불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고통을 주리라. 이런 말씀도 성립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18절 계속 읽습니다.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영역을 지키는 자는 의인이라. 묵시라는 말은요, 하존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구절이 영어로 번역될 때는 비전이라는 말로서 번역이 돼요. 공동체의 목적,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런 근거 없이 좋은 날을 기대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희망이라고 해요. 그냥 마냥 잘 되기를 바래요. 근데 근거는 없어.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확실한 근거와 약속을 가지고 좋은 날을 기대하는 것을요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이 있는 개인, 가정, 교회,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죠. 예. 19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지금이야 뭐 종이라는 게 없죠. 뭐 노예제도가 있습니까? 노예제도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종이라는 말도 낯설지만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아요. 우리 시대는 많은 부분에서 질서가 망가져서 사실은 종처럼 부려져야 되는데 도리어 주인처럼 섬김을 받는 존재도 있고요. 사실은 주인처럼 받들어져야 되는데 종처럼 부려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 돈이라는 놈도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도구예요. 인류가 이 땅에 생존하기 시작하는 이후부터 편리를 위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돈이잖아요. 그럼 이 돈은요 천한 종처럼 부려져야 돼요. 그런데 돈을 가장 귀중한 것에 모시고 돈을 섬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천한 종처럼 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 좀 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 금고에 쟁여놔야 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천한 종놈 다루듯이 그렇게 말해요. 온갖 일에 부려먹고 도리어 돈 섬기는 경우가 허다한 시대예요. 섬겨야 할 분 섬기고 천한 종처럼 부려야 할 것은 부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천한 종처럼 부려야 할 것이 고개를 바짝 들고 대들면 두드려 패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 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된 욕망도 물질에 대한 나의 욕심도 이기적인 자기사랑도 나의 이 게으름도 두들겨 패야 되는 거예요. 천한 종처럼 잘근잘근 밟아서 그냥 부드럽게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고귀한 일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나의 삶과 인생은, 나의 가정,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교의 제물로 부르실 때 아멘 하고서 아낌없이 이 도구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천한 종놈 다루듯이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성경도 염려하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것이 너무 커요.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 이상이 아껴요.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말을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예, 생각 없는 말이 실수를 만들죠.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느 것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가도 자꾸 헐어버리는 사람이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의욕 있게 막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도 어떤 사람이 말 한번 삐끗해가지고 그냥 삐딱한 말 한마디 하잖아요. 힘이 쫙 빠져버려요. 21절 계속 읽습니다. 21절 시작.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영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이 체하리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즘 세상에 노예제도는 없어졌으니 종도 낯선 말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세상에 종 취급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 천하고 더러운 욕망이나 내 물질에 대한 천한 욕심, 이기적인 자기사랑, 게으름, 이런 것들은 잘근잘근 두들겨 패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것들이 이게 주인공인 줄 착각해요. 지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더라니까요. 그러면 인생의 질서가 흐트러져 버려요. 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요. 이것들이 아주 그냥 3일에 한 번씩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바짝 짓밟아줘야 돼요. 아멘 합시다. 제가 안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22절 계속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하기 많으니라. No anger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화를 잘 내는 사람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싸움을 잘 일으키죠. 열매도 별로 좋지 않죠. 싸움 해가지고 뭐 이겨봤자 뭐 열매가 좋아요? 신나게 두들겨 패고 막 맞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겼어요.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죠? 결국 싸우는 사람도, 싸워서 이긴 사람도, 싸워서 진 사람도 둘 다 진 거예요. 그 스트레스와 미움, 혈기, 잔인함, 인생의 자신의 인생을 헐어가는 거죠. 성내는 자, 조급함이 더 가까운 해석인데, 조급함, 여기 보면은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성내는 자를
사실은 조급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바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조급한 사람은 죄를 많이 범하게 된다. 조급해서 행동하니까, 그죠? 숙고해서 생각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과 동행하면요, 즉흥해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본능에 의해서 막 행동을 해버리니까 추스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뒷수습이 너무 커요. 감당이 안 돼요. 그 일들이 별로 바른 일들이 없고요. 예, 매사에 손해 많이 보고 흔하게 범법합니다. 2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예,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그죠? 낮아지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낮아지다, 떨어지다, 내려앉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영예라고 하는 단어가 풍부하다, 다량, 많은 양, 다수, 부, 영예, 영광 이런 함축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만하면 나빠지고 겸손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교만하면 나빠지고 겸손하면 좋아진다. 2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과 착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출하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할 말이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나쁜 거 다 짊어질 테니까 넌 옆에 있기만 해. 너는 거들어만 주어. 어쨌든 악한 일에 동조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나올 그 30장 3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꼭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할 말이 없을 테니까 입을 막아야죠. 그죠? 아, 나는 그냥 옆에만 있었는데요. 뭐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 막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같이 범죄한 걸 뭐라 그러죠? 공범자가 되는 거냐. 말이 없는 공범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 입 막고 죄값 치러야 할 거 뭐 어쩌겠어요. 악한 사람과 짝하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 도둑과 똑같은 죄를 나눠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2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놀부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했대요. 결국 하나님께는 실수를 하죠. 사람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죠. 사람에게는 선택받았는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 두려워하다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실수를 하죠. 두려워했는데 자기가 실수를 했어요. 결국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 범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게 돼요. 그 얼굴 나한테 돌리시면 안 돼요. 그 얼굴 나에게 돌리시면 안 돼요. 정말 나에게 정한 마음 창조하시사 나로 다시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간절히 막. 근데 그 안중에는요 사람들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욕하고 어이구 왕이 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해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다윗은.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실 믿음의 대상도 아니잖아요. 믿는다 할 때 믿어야 할 것은 변함이 없이 믿어야 되잖아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이 지팡이가 어느 날은 꺾어져요. 어느 날은 그냥 휘어져요. 그럼 이거 지팡이 믿고서 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벼랑 끝에 가다가 갑자기 나 오늘 좀 피곤하니까 휘어져야 되겠어. 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것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의지해야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 우리 사람의 마음은 조소변이잖아요. 죽글뚝 끓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람을 믿어야 된다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나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람을 사랑해주고 섬겨주어야 할 대상으로 봐요. 그래서 오염된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섬겨줘야 할.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엉터리로 재판하잖아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에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몰라 그건 모르겠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결국 못 박아요. 사람의 밀란이 두려워서. 그래 하나님을 갖다가 사형으로 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구나. 본디오 빌라도. 참 이게 저주의 일이 된 거죠. 사람의 소리가 커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대중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론이든 댓글이든 그런 거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럼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2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나느냐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의 일의 작정은이라는 말은요, 결국 사람의 일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줄, 그리스도인이 줄대고 백쓰고 어떤 유력자와 커넥션을 가지고 사정 봐주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어요. 교회가 그랬다, 목회자가 그랬다, 세상의 성도가 그랬다, 크리스찬이 그랬다. 보통 교회 관련해가지고 기사 한번 실리면 댓글은 1000건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해서 그냥 어디 주변에 머물냐면 대형 교회, 하여튼 교회 이름 나오면요 무조건 제보를 받아요. 다른 때는요 제보하면은 오지도 않는데 교회 관련된 기자다 그러면 우선 와보고 생각해요. 그림이 될까 싶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자기 돈 벌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할 분도 눈치 볼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신경 안 써도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경 쓰느라고 우리가 어려워하는데 보이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하겠어요? 자, 27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의인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이런 선과 악의 대결 구도에서 확실하게 소속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이때는 이게 편하고 저때는 저가 편하니까 중간지대에 섰다가 기회에 따라서 이리저리 가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는 법이에요. 하나는 태워지고요, 하나는 이끌림 바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하나는 버려짐을 당하고 하나는 택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다. 그러니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든지 악하게 살려고 하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9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잠언 30장부터 말씀 살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한 주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마땅히 하나님을 모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는 안 되는 곳에 서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시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그 무질서를 온전히 잠재우고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아름답게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질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노력하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